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한 이곳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한 말씀대로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우리 10월 특별 새벽 기도의 날이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 예배 때 그날 화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마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에게는 이제 20개월 된 딸아이가 있거든요. 그 딸아이와 함께 저녁에 이제 외식을 하려고 차를 타고 온 가족이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음식점을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성분이 차 앞으로, 제가 운전하는 그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신 거죠. 3차로가 있는 왕복 6차로 도로였습니다. 너무 갑자기 사람이 이제 차 앞으로 뛰어드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경적을 빵 누르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 가족이나 그 앞에 무단횡단을 하신 분도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 남성분께서 이제 저를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제 차의 바퀴를 막 발로 이렇게 차면서 정말 막 큰 소리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상스러운 그런 욕을 하면서 야, 내려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왜 클락션을 울리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좀 황당하고 화도 나고 어이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여기가 횡단보도도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그냥 고개 한번 이렇게 미안하다고 꾸벅이고 가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오셔서 차를 그 차 바퀴를 발로 차시면서 아기도 있는데 계속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막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차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라고 하니까 결국 소리를 계속 지르시니까 결국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왜 욕하십니까? 여기 지금 횡단보도고 무단횡단 하시다가 지금 큰 사고 날 뻔한 거 모르십니까? 막 제가 따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한테 술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대화에서 뭐하냐 해서 결국은 차에 타서 뭐라고 하건 말건 무시하고 식당으로 이동했던 그 화요일날 특별 새벽 예배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식당으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좋은 시간 좀 보내려고 나왔는데 이미 제 기분은 너무나도 안 좋아졌어요. 막 본인이 찾길에 갑자기 뛰어놓고 뭐 저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지? 뭐 이런 싶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 은혜 받은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있는 그러한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나고 또 딸 아이 앞에서 그 20개월밖에 안 된 딸 아이 앞에서 연약한 그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차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참고 그냥 지나갈 걸. 괜히 내렸다 그런 후회가 막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십니까?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명 나는 옳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애쓰는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요소들, 그런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시편 37편 말씀은요, 그 유명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윗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좀 완만하고 평탄하고 남들 가는 대로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산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요. 또한 심지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자신의 친아들까지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그를 괴롭히고 그의 인생에 침입하여 악을 행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주변의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훗날, 아니 어쩌면 이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다면은 잠시 동안 악한 사람이 힘을 얻고 잠시 동안 그들이 잘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잡초와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시들시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매달리다라는 말과 동일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을 보면서 같이 분을 내거나 혹은 거기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런데 쓸데없는 데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분내거나 화내지 말고. 둘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야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명예? 어떤 쾌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나처럼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뚫고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 세 번째입니다.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행동, 그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큰 돌을 굴려버리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 뜻이 뭐냐? 맡기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라는 것은 너의 인생의 그 힘든 것, 너의 인생의 그 어려운 그 길을 다 야훼께 그냥 굴려버려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야훼께 굴려버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야훼시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이렇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약 40년 정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배운 큰 교훈이 있다면 결국 발버둥 쳐봐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열심히 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벽한 뜻과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어 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각과 판단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작.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준영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잠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 이유 없이 끼어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분내는 것, 그거 다 부질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암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인내함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면은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를 가지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은요,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37편, 이 다윗의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야훼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환난의 때에 악인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누군가로부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내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선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요 요새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